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세관 사무실로 마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모두가 혐오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일하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중개자로 하던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을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미리 돈을 주고 사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얻어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쥐어짜며 자기 산 구역에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로마에 바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부자들이었지만 평판이 매국노와 같은 소리를 들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형편없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정부도 자기네 몫을 미리 정해진 몫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세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 세리들이 얼마를 걷든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세리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졸한 그런 수단으로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면서도 또 언어도 헬라 말이라든가 로마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유대인이지만 출입을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는 그런 대표적인 직업에 속해 있습니다. 창기라든가 세리라든가 늘 함께 가는 죄인, 특급 죄인으로 지목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딸 있는 부모들은 이 세리에게 혼인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결혼을 할 수조차도 없도록 했다. 그래서 당시 문헌에 따르면 세리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리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12제자가 되었던 이 마태는 바로 이 마태복음을 썼던 저자입니다. 자기가 쓴 복음서에 자기가 세리로 있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 복음서에 간증하듯이 증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복음서에 자기 이야기를 쓰는 이런 그 모습을 저자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가 내가 쓴 책이다 하고 서명을 한 시그너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영화를 보면 영화 감독이 자기가 만든 그 감독한 영화 안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그런 그 시도들을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그 영화 감독의 사인이 그 영화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도 자기 복음서에 자기 사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막 잡혀가셨을 때 기둥 뒤에 저쪽에 숨어서 있던 한 젊은 청년이 배 이불로 그야말로 혼이불로 덮고 있던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함께 한 패거리다 하고 잡기 위해서 옷을 잡았는데 이 이불 호청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그 청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게 곧 마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도 자기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힙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이름을 밝히는 대신 그런 애칭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한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였던 마태가 직접 간증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두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시대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부름받는 마태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취해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 시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그런 부르심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를 얘기할 때 내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다가 어느 날부터 믿게 되었다라든가 종교에 귀의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교회에 나왔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게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건너온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에까지 내가 변했다라는 이런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돌아갈 수 없도록 뭔가 한 방을 크게 얻어맞은 사람들, 그 은혜로 주님의 일격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삶의 자리, 삶의 길에서 꼬꾸라진 사람들, 이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토대 위에서 마냥 끝까지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는 없죠.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런 한 방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합니다. 불어로 이 쿠드 그라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라스가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이죠. 쿠라고 하는 말은 쿱, 영어로 말하면 쿱인데 쿠, 한 방이라는 뜻입니다. 일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일격을 쿠드 그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자기 동료가 아주 죽어가는 상황에서 총탄을 맞아서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머리나 심장에 대고 총을 쏴주는 그런 행위를 이 쿠드그라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격을 가해서 그의 고통을 끝내준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쓰여졌어요. 은혜의 한 방. 그러니까 그 은혜의 일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이제 마감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접어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경험되었는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주보의 그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쿠데타라는 말 있죠. 쿠데타. 이것도 불어입니다. 쿠라는 게 한 방 맞는다라는 거고 에따라는 말이 국가라는 말입니다. 정부. 국가의 한 방을 일격을 가하는 것. 이게 국가 전복하는 그야말로 정변을
뜻하는 얘기죠. 근데 그 한 방으로 국가가 무너지고 전환되었던 것,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와의 만남 가운데서 이런 일격을 당한 경험이, 그것도 은혜의 일격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 그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복음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실 널리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원래 이 종교적인 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 제국의 제왕이 왕관을 쓰는 대관식을 거행하는 날, 온 나라 백성들에게 또는 이웃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오늘 왕이 새로 임명받았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했고, 그런 내용을 전하는 사람을 앙겔로스, 사자, 사신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왕이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를 낳았다,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8군단이 이웃을 정벌하러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런 소식들, 이런 소식을 기쁨의 소식, 복음이다, 그런 소식을 알리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담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저자들은 대부분 사복음서가 1세기 말에 쓰여졌는데 1세기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그 용어를 그대로 써서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하는 소식,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걸 복음이다, 복음을 전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새로 불러 모은 새로운 공동체, 여기에 참여하는 그 목적을 가진 것이 복음의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중에 교회를 만들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의 결과는 내가 그럼 어디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교회에서 이제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예수의 복음 사역으로 나는 부름받았다,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만 고백하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구원과는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별화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로 하여금 당신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기는 그런 일들이 복음에 연결되어진 교회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금 본문에서 누구에게 오셔서 제자로 부르고 계시느냐면 세리에게, 지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복음 선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아주 잘나고 멋진 사람들, 부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세리를 찾아가서 그 세리와 함께 죄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잔치를,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아주 왜 죄인과 같이 어울리는가? 함께 죄인 취급을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은 의도하신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을 때 마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함께 먹고 떡을 떼고 마시고 잔치를 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아주 자주 나오죠. 가시는 곳마다 함께 식사하고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롭게 이제 복음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계획하신 이런 모습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특히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같은 경건한 사람들을 찾지 않고 왜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저렇게 어울리는가 비난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오늘 13절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해가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죠. 아, 예수님은 죄인을 특별히 좋아하시는가? 죄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자꾸 죄인들과 어울리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관용해 주시는가? 그러나 마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름받은 이후에 세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에게 부름받는 그 순간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인들을 만나는 그 목적이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일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또 이 종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기술적인 조건을 달아서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저걸 또 안 하면 되고, 이런 것들로 기준을 정해서.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 바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원흉, 심령의 그 뿌리, 이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든지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유지하고 경건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경건하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그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를 찾는다. 그가 긍휼을 기대하면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긍휼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지금 이 순간은 구원의 때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을 결정지을 때다. 지금 이 순간이 긍휼이 선포되는 때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날 때다. 지금 이 순간 죄의 용서를 받을 때다. 여러분 이 뮤지컬 가운데 이 닥터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있죠. 거기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가 아주 아름답게 불려지고 있죠. 이 닥터 지킬이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그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이걸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박사에게 사람을 실험할 대상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그 임상 실험 당사자가 되자 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 보편적인 지금 이 순간 아직 오늘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한 지금은 구원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 여러분들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때인 것을 자각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아직 계속되는, 오늘이 계속되는 한,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니까 오늘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래서 기회의 날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주님처럼 은혜로 찾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내 발걸음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 기쁨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기쁨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잔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가는 곳마다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잔치를 벌이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기쁨의 복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잔치를 통해서 누리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건강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병든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느냐면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 앉으시고 제자들과 다른 많은 죄인들도 앉는다라는 말을 거푸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앉았다, sit down, sitting, 이런 앉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에서 음식 먹을 때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건 비스듬히 눕는다는 뜻입니다. 앉는다가 아니라 눕는다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식탁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으로 12제자와 같이 잔치를 벌였는데 사실 최후의 만찬은 12제자하고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꼭 12명을 골라서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기는 사람, 같이 따라다니는 다른 제자들 같이 자연스럽게 마셨고 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사진 찍듯이 앞으로 12명을 다 쳐다보고 먹는, 이것은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1세기에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셨던 최후의 만찬은 아마도 이쪽 저쪽에서 누워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마치 곧 잠이라도 드실 요량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에서 저녁을 드셨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등을 이렇게 기대고 마치 발을 쭉 뻗고 이렇게 떡을 이리 건네주고 저쪽에 있는 떡 나도 좀 달라 하면 사람들 누워있는 걸 넘어서 건네주고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편안한 모습입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밥 안 먹죠. 저는 침대에서 한번 빵을 먹다가 혼인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집에 가시면 부부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한번 식사를 흘리면 안 되겠죠? 같이 음식을 누워서 나눈다는 거, 이 모습 아주 정말 깊은 교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방 가면 이제 예배하고 또 음식을 준비한 그 가정들이 있다면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음식을 너무 막 잘 준비해가지고 이 음식이 식으면 안 되는, 이게 또 굳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막 그냥 따끈따끈할 때 이거 먹고 예배하면 안 돼요? 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먹고 할 수 있죠. 먹고 할 수 있죠. 가끔 그런 얘기가 또 들리기도 하죠. 먹고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부터 해야지. 예배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심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할 때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냈고 기도 제목이 뭐고 깊은 교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예배를 한다면 같은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할 때 얼마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예배하고 밥 먹는다. 먹고 꼭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함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집에 가서 먹겠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집으로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 가서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난 삶을 내려놓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거짓된 재산, 사람들을 속이고 얻은 재산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 율법에 따르는 그 모든 의무를 다 하겠다.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모신다면 내가 거지가 되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의 사건은 마태의 사건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세리였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먹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함께 먹어야 되겠다. 나와 함께 잔치를 나누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을 때 죄의 첫 출발은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먹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도 먹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너의 삶으로 함께 들어가서 네 삶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겠다. 주님이 어디에 오시겠다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누추한 삶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자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수군거리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2 제자에게 의심의 구름을 걷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되어져 왔던 것들, 구약의 약속 그리고 성취된 예수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2 제자는 주님인지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먹고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바쁘고 지치다는 핑계로 우리와 함께 먹자고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몰라볼 때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